긍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아픔과 눈물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을 넘어서 그 사람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아픔이 바로 나의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긍휼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긍휼은 어머님께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린 아기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갖게 되는 그런 보호와 사랑을 의미하는, 그 긍휼의 어근이 어머니의 자궁과 태를 의미하는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음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과 하나님을 보는 것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은 청결함 그러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청결함 그러면은요, 지금부터 30년 전에 있었던 그 군대에서의 한 선임 그 사병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이름을 아주 굉장히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워낙 그분이 독특하고 그리고 또 인상적이어서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머릿속에 그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실명을 거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신시성을 가지신 분이셨는데, 이분이 일종의 약간 좀 정신질환을 앓으셨어요. 그래서 강박관념 이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이제 이송돼서 거기서 치료받고, 그리고 이제 자대로 다시 배치를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연대 의대를 다녔던 굉장히 엘리트였는데, 근데 이분이 어떤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냐면 세균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늘 깨끗해야 된다, 청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분이 한번 독특한 것이, 한번 세수를 하러 가시면은 보통 우리는 한 몇 분이면 한 2, 3분, 빠르면 2, 3분 아니면 5분 이내에 다 끝나는데 이분은 15분이 돼도 세수가 안 끝납니다. 왜냐하면은 그 비누를 이렇게 풀어서 그 비누로 수도꼭지를 다 일일이 밸브하고 꼭지를 다 닦고 물로 끼얹어서 그걸 다 씻어내리고, 그다음에 물을 갖다 한참 칼칼칼칼 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세수를 하려고 이렇게 뜨면은 그것도 한참 들여다봅니다. 그 안에 혹시 세균이 있나 없나, 이렇게 눈을 잘 안 보일 텐데 아무튼 그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세수하시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좀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동기들이 얼마나 많이 고초를 당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보통 저희 때만 하더라도 내가 암만 잘해도 동기 가운데 누가 한 사람 그런 분이 계시면 전체가 다 이렇게 집합당해서 참 힘들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동기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꿔놓으면 어떤 말과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히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을 시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는 성경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꿰뚫고 지나가는 하나의 커다란 흐름으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흐름이 거룩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큰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들이 낳은 자식인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임으로써 인간은 그 이후의 인간의 역사는 미움과 죽음과 살인의 그런 역사로 점철됩니다. 얼마나 인간의 죄악이 관영했든지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죄악을, 창궐한 인간의 죄악을 쓸어버리시기 위해서 홍수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불행하게도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바벨탑을 쌓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사람을 멸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이제 다시는 사람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표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 못하는 거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 마음이 변하면 그때 우리 어떻게 하느냐, 내 살 길은 내가 강구해야지.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었고 불신앙이었습니다. 그 불신앙으로 그들이 세운 탑이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후손들이 한 민족을 이루는 과정을 통하여 모세를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며, 또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커다란 주제는 무엇이냐면, 특별히 창세기에서 질문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축출된 이 인간이 어떻게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던 인간이 어떻게 다시 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와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주제의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구약의 배경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가 던진 그 답을 누가 해주느냐?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나아가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참으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들이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질문하고 요한계시록은 답변한다라고 하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죠. 시편 24편 3절에서 5절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의 모체가 되는 구절이 나타납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5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누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누가 구원을 받는 자인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한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시편 24편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까? 양심을 따라서 선하게 살아가고 늘 좋은 생각만 하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것일까요? 무엇이 도대체 일컬어서 무엇을 일컬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려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할 때 이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한번 정확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결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카사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이 단어에서 심리학의 용어인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그러니까 슬픔이나 혹은 그 상처나 이런 것들이 정화되는 것을 카타르시스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그 흠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타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때가 묻은 의복, 더러운 의복과 비교해서 아주 깨끗한 옷을 의미할 때에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또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의미로는 흠이 없고 이물질이 없고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을 의미할 때 이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물을 마실 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할 때 그 물이 카타로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한 포도주, 물을 섞지 않은 순수한 포도주, 순도 100%의 포도주를 일컬어서 포도주가 카타로스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곡식에 그 단어가 사용될 때는 가라지나 혹은 곡식의 티, 그 다음에 겨, 이런 것들이 제거된 순수한 알곡, 그것을 일컬어서 그 알곡이, 그 곡식이 카스로스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주기도 합니다. 금에 연결될 때는 순금 100%, 순은 100%, 카스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이 카스로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섞이지 않은, 그리고 순수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수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지금 어디 쓰이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무엇이 청결하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렇다면 한번 이제 우리가 이 청결함, 카스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말과 연결해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결함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분명히 외적인 상태가 아닌 내적인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늘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를 겨냥하고 말씀을 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을 겨냥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특별히 그 신약에 나타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거의 제 기억으로는 거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에 대한 그 개념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나요?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도 바리새인 그러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리고 이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로 바리새인들을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교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만 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율법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안식일에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규정이 있을 때에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될 터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일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성경에 없는 부분들을 아주 조목조목 해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주석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 때에는 미시나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이제 그 후대에는 미시나에 또 주석이 달리면서 그것이 하나로 묶여져서 탈무드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성경 주석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얼만큼 걸으면 일이 되지 않는지, 얼마만큼 걸으면 일이 되는지 그것을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길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합당한 길이다라고 하는, 적합한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 거리 정도까지는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거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음식물을 조리하기 위해 불을 피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불을 피우지 않고 예를 들면 미리 불을 켜놓는 것은 그러면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세세하게 규명해 놓았습니다. 그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처음에 이스라엘에 가서 이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에, 언어 연수를 할 때에 이제 기숙사에 룸메이트랑 같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룸메이트랑 같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안식일이 지나서 그 다음 날 되면은 욤 리션이라 그러죠. 우리는 주일이지만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월요일에 해당되는 날인데, 그 욤 리션에는 늘 시험을 봅니다. 그 전주에 배웠던 것들에 대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단어도 외워야 되고, 그리고 문법도 이제 외워야 되고 막 외웁니다. 막 저 같은 경우는 쓰면서 외우고 읽으면서 외우고 그러는데, 이 룸메이트는 안식일에 공부를 할 때에도 책을 펴놓고 그 손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눈으로만 이렇게 막 읽습니다.
그러다가 안식일이 딱 끝나면 그때부터 막 펜을 잡고서 막 쓰기 시작하면서 외우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니까는 안식일에는 쓰는 것, 읽는 것은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쓰는 것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아주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바리새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죽하면 그들의 별명이, 그들의 이름이 바리새인이 되었겠습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할 때 그들의 어근인 파라쉬라고 하는 단어는 to separate, 분리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과 분리되느냐 하면 세상과 세상의 속됨과 분리되어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던 것이죠. 이처럼 처음 시작은 그들은 참으로 경건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함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그들을 꾸짖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을 꾸짖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내면 안에 있는 더러움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살인하지 아니하였지만, 겉으로는 간음하지 아니하였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음욕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누구든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요, 실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인격자로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 분들만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바에 의하면 기막힌 미움과 질투, 끊임없는 정욕으로 사로잡혀 있고 기술적으로 아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인간은 다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같으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촌스럽게 그리고 드러나게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은 아주 기술적으로 교묘하게, 소위 말해서 교양 있게 죄를 짓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너희는 똑똑히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이렇게 꾸짖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3장 27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 바리새인들을 무엇에 비유했냐면 무덤에 비유했습니다. 근데 그 무덤이 어떤 무덤은 무덤인데 어떤 무덤이냐면 회칠한 무덤, 소위 말해서 하얗게 페인트칠을 갖다 이렇게 잘 해놓은 그런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깨끗하게 보이고 굉장히 있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덤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시체가 있고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뼈가 있고 온갖 부정한 것들이 가득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바리새인들을 일컬어서 너희는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겉으로는 너희는 청결한 척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 안에 그 더러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섭게 사람을 꿰뚫어 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꿰뚫어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만 합니다. 인간의 본질이 청소되어야만 합니다. 겉으로 아무리 그럴듯하게 이야기한다 한들 겉만 본질으로 하고 속이 더럽다고 한다면 겉은 그 사람은 속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이죠. 겉으로 찬양하는 그 찬송소리가 어찌 참으로 그 찬송소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런 사람이 찬송을 한들 공허한 찬송이 될 것이고 공허한 할렐루야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출발점이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우리들의 심령을 관통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근본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관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카사로스라고 하는 단어, 정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인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이 섞이지 않은 포도주. 예수님 당시 때는 아마 포도주에 물을 섞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이 섞이지 않은 포도주, 다른 금속이 섞인 것이 아니라 순도 100%의 금, 순도 100%의 은, 그리고 또한 순수한 물, 이런 것을 일컬어서 청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청결하다는 것은 나뉘어지지 않고, 그리고 무엇인가 섞이지 않은 그것이 바로 청결하다라고 하는 카스로스의 의미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죠. 마음이 카스로스하다, 청결하다, 어떤 마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예, 좋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므로 순도 100%의 마음, 달리 이야기하면 섞이지 않은 마음, 마음이 둘로 쪼개지지 않은 한 마음, 일편단심의 마음, 그 마음을 일컬어서 청결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는 아주 무섭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은혜스럽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지니고 있는 무서움과 엄중함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한 사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 주인을 둘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주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그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든가요? 물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또 돌아서서는 그 하나님보다도 뭔가 다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작동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인 가치를 지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또 살아갈 때는 그래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이렇게 살아가야 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청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두 주인이라는 말 자체가 아예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물질이, 재물이,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든지, 혹은 그 어떤 다른 것이 주인이 되든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는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던 입술로, 찬송가를 부르던 그 입술로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고 뒤에서 수근거린다고 한다면, 예배를 드리던 발걸음이 예배당 나와서 쾌락을 쫓아서 다른 곳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정결한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섞인 것이죠. 나뉜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이란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서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 이 말씀 그대로 띄워놔 주십시오. 자, 여기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근데 재미있는 것이 뭐라 그럽니까? 그 다음에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어떤 말이냐면 마음이 성결하지 못한 자들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역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진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일편단심이 되지 못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나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해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혹은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오직 그 사람만이 나의 남편으로 그 사람만이 나의 아내가 되는 것이지,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곁들여서 같이 만나고 사귀고 그렇게 잠자리를 같이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정결한 마음이 될 수가 없을 것이요, 그것은 결코 정결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주님과 결혼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 있다고 한다면 오직 우리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실천적인 의미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한 가지 원리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싸워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말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으로 다른 형제를 저주하거나 다른 형제를 음해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다는 말이 뭐예요? 나눠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마음 단편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 이거는요 신명기 6장 말씀에 나타나 있는 쉐마에 나타나 있는 그 말씀하고 동일한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 뜻을 다하고, 그 다음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한 마음으로 라는 말이죠. 전심으로, 마음이 쪼개지지 않은 온전한 우리의 모든 마음으로 집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베콜 리바베이카, 내 마음을 다하고, 베콜 납쉐이카, 너의 영혼을 다하고, 베콜 메오드카, 너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만 그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2016년 이런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전심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한 번만 더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마음을 다했습니다. 쪼개지지 않고 집중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면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여유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눈은 하나님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심으로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기도를 드릴 때에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 소리 다른 사람이 들을까 안 들을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 신경 끄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는 겁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은요, 이 사람이 얼굴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아니면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지 얼굴 표정에 다 나타납니다. 분명히 찬양의 가사는 은혜로운데 얼굴 표정이 무표정하게 부른다면 이미 마음이 떠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다.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그 찬양의 가사가 바로 내 기도 제목이 되고 내 신앙 고백이 되어져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전심으로 나갈 때에, 찬양을 전심으로 할 때, 기도를 전심으로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예배의 뜨거움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전심으로 그렇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오늘 시편 24편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은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참으로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시며, 전심으로 주님 앞에 뜨거움으로 나아가는 평택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